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 중에 최대의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했던 사람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시켜 성공회라는 독립교회를 만들었고 자기 자신이 그 수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에 종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였는데 이들은 국가 권력을 뒤에 업은 성공회로부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탄압을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첫 발을 뗀 사람들이 바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북부 해안에 있는 플리머스에 도착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수는 102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그리고 바다를 건넌 뒤에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상당수가 사망해서 첫 번째 겨울이 지났을 때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옥수수 재배법과 장어 낚시법에 대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도움을 바탕으로 그들은 1년 만에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때 그들이 수확한 작물과 고기들을 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고 지금까지도 미국의 최대 명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축제에 원주민들도 초청했다고 합니다. 약 90여 명의 원주민들이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함께 먹기 위해 가져온 요리가 바로 칠면조 요리와 호박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비록 축제를 열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이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애초에 영국에 있었더라면 초래하지 않았을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난 여행길의 도착지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원망을 해도 시원치 않았을 상황이었음에도 어떻게 이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런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권면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길어야 2-3개월 남짓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이 권면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본보기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되는 말은 불만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겁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지는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 건너 신대륙으로 왔지만 열악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필그림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 감사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았고 바로를 위해 일었고 바로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과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노력 없이 된 것이니까 거저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는 거저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그에 맞게 변화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광야 1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에서의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고 원망을 지속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인생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하십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분향대와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의 윗부분을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내부는 이 촛대에서 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두워져서 앞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촛대의 불이 켜져야 비로소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 내부가 깨끗하고 촛대의 불이 환하게 비추는 것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올 때에는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호흡하게 되고 기력과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슬픔과 절망과 분노도 덮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솟아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염려를 묵상하는 수준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염려가 참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절망의 끝은 분노와 원망으로 연결됩니다. 분노와 원망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염려하듯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면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주님과 대화하듯이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절망감과 우울감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애쓰는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염려와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것이 절망과 원망과 분노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던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고난,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중보가 넘칠 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친밀한 기도와 감사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던 필그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올 만큼 주님께 대한 마음이 진지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절반 이상이 사망하고 굶주리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추수한 것을 가지고도 3일 동안이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죽음과 굶주림과 헐벗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필그림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영혼, 상한 영혼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나누고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가슴 떨리는 삶을 누리는 그런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저희와 동행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 머리 숙인 한 지체 한 지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넘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